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믿음 진실문 총 13가지인데요. 13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믿음 진술문 어, 13번째,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인데 12번째, 13번째가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살아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휴거를 믿는다. 휴거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7년 환란기 전에 발생하지만 우리 시대에 언제라도 아무 예고 없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7년 환란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고 무죄행에 가두실 것이다. 노후 대책 다 되셨나요? 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국민연금. 요즘도 국민연금도 이렇게 양극화가 또 심하다고 그래요. 또 적게 받는 사람과 많게 받는 사람은 뭐 그 400만 원 이상 또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적게 받으시는 분은 또 적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 또 이제 금융자산이 있을 거고요.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아마 노후 대책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거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가 사후 대책을 해야 돼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이제 일정 기간 살면 우리는 이제 이 몸을 육신의 몸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정한 대책이죠. 진정한 대책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제 무덤이나 이제 납골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혼은 이제 두 군데 중 한 군데 장소로 가죠. 낙원이나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요. 영과 혼은 이렇게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금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그런 그 노화를 우리가 겪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그 풍부한 소유물들, 물질의 풍부한 소유물들은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이 육신의 이 풍부한 소유물은 사람의 생명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미달된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불합격품은 폐기장 그리고 합격품은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알곡은 창고로 또 측정이는 불쏘시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심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제 알곡으로서
천국의 이제 거처를 삼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쭉정이로 지금 이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불에 태워진다. 심각한 거예요. 예, 이 대책이 중요한 대책이죠. 예,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언제 이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지가 몰라요. 예,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우리가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도 이제 몸을 입는데요. 몸을 중간 상태에 이제 몸을 입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솔리시 바디라고 그러는데요. 중간 상태의 이런 몸, 그것을 이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외형을 갖고 있고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손가락이 있고, 혀가 있고, 또 지상에 살았던 그 기억들이 또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안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기억나는 것만큼. 그런 고통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몸을 입는 거예요. 예민한 몸. 고통을 아주 더 이렇게 아주 지금 이제 우리 입고 있는 이 피부는 그래도 좀 이제 이 지옥에서 입는 이 몸하고는 조금 좀 감각이 무딘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그러나 지옥에서 입고 있는 몸은 아주 이 예민한, 아주 고통을 더 이렇게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을 이제 중간 상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흰 왕자 심판 때 이제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주의 부활이죠. 저주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이제 불호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의 그런 운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세 개의 십자가 다 아시죠?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이제 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인류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인류를 어떻게 나눕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쪽은 회개한 강도, 한 부류,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가는 이 거처가 이제 틀리다는 거죠. 동일한 것은 이게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든 회개하지 않은 강도든 몸은 다 이제 이렇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지구고요. 이것은 이제 지각이 되겠습니다. 지각, 이 겉부분이 이 지각에 이제 무덤이 이제 위치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심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옥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이 이제 여러 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이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낙원이 이제 지하에 있었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지하 세계에. 그래서 회귀한 강도는 이제 지하 여기 이제 과거의 낙원 이렇게 돼 있죠. 과거의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이 낙원에 이제 구약 성도들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여기 있어요. 지옥과 이 낙원 사이에는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이제 넘어가거나 넘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강도는 지금 지하 세계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는 셋째 하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 이 강도 어디로 갈까요? 역시 몸은 무덤에 가고요. 그리고 혼은 지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 지금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옥은 이게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 혼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장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장소는 이제 탈타로스라고 하는 요 방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이 불순종하던 영들의 감옥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이 중심부는 지금 이제 그리스 말로 아브소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무적행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지구의 중심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중력이 없는 거예요. 중력.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중력이 없는 그 상태, 진공 상태에 있는 요 지점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혼은 어디로 가느냐? 셋째 하늘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문제가 있겠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몸무게에 관계없이 그냥 다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이제 거치게 되고요. 역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이 보상의 심판, 보상을 또 잃는 심판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면 정결한 상태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신부가 이제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단장을 하잖아요, 그죠? 단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가 끝나면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7일간 이루어져요. 7일간. 땅에서의 기간은 이제 7년이 되겠죠. 7년. 땅에서는 이제 극심한 환란 기간이 되겠고 하늘에서는 7일간의 그 웨딩 그 파티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정 재림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요. 천년 왕국의 통치를 지상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혼의 그 최종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318회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거의 모든 곳에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인데요. 빌레몬서와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제외하고는 재림에 대한 이 구절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다. 예수님도 20여 차례 이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20여 차례 언급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50여 차례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런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확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신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죠. 신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일날 또 놀러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분량에 따라서 보상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크고 무서운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복된 소망의 날이라는 거죠. 복된 소망의 날이에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은 우리 신자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의 날을 맞이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진노의 무서운 날을 맞이하실 건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물질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일 작은 단위가 뭐죠? 예, 분자죠, 분자. 예? 분자가 또 그 더 작게 하면 원자가 있는 거죠. 원자가 있습니다. 또 원자를 또 더 작게 하면 전자와 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하고 핵이 이렇게 핵을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이게 이제 전자기력입니다. 그리고 핵 속에를 보게 되면 핵 속에는 이제 중성자와 양자가 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로 된 것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와 플러스는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N극과 N극이 같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밀쳐내죠. 밀쳐내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 안에 있는 이 양자들, 플러스 전기들은 이 알갱이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핵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핵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핵력 때문에 지금 이제 다양한 물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 철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다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자와 양자를 이제 붙들고 있는 힘이 이제 핵력인데요. 이 핵력이 이제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와 양자 핵력을 이제 해체를 탁 시켜버리면 이 그 물질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 현상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핵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통해서 물질이 되게끔 붙들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핵력을 해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원소들이 해체되는 그 날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그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미국 핵과학자 회에서 매년 이렇게 그 지구의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올해가 이제 몇 시냐면 11시 58분. 12시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12시가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2분만 탁탁 가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멸망의 날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스도의 재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일이죠. 미래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를 지금 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언젠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게 되고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 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공중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땅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극심한 환란을 여기서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여기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장소는 지금 팔레스타인 저 땅에서 문자적으로 천년 기간 동안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면요, 끝나면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제 있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큰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호수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미래일이 이제 성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망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된 소망의 날. 만약에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한다면 극심한 이 환란 통과한다면 주님의 날이 복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복된 소망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 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울고 곡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울고 곡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어짐에 이런 그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 목매어 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다시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복된 그 자리에 먼저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시면요, 신자들의 이 심판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이제 받게 되고요. 들림 받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베마라고 하는 이제 심판석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이 보상의 심판이에요. 보상의 심판.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두 가지 종류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행위. 첫 번째는 성령님에 따른 행위가 있고요, 육신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잘 구별이 안 되죠.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그 어떤 성령님에 따른 그 이 믿음에 따른 행위인지 육신에 따른 행위인지 요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뭔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어떤 거냐면 나무와 건초와 짚과 같다는 겁니다. 나무와 건초와 짚에 다 불타버려요. 이거는요. 어떤 게 남느냐? 성령님에 따른 그 행위들, 그게 남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의 열매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어떻게 볼 때는 다 이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떤 의의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열매가 있고, 이 성령님 믿음에 따른 그런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지, 육신에 따른 행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따른 행위로는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이제 각종 보석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상에 참여하고요. 나무와 건초 칩은 다 불태워버려요. 이건 그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것은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석에서 다 이제 불로 이제 이렇게 이 업적들을 웍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이제 이 개혁 성경은 공력으로 되어 있고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들을 주게 되죠.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5가지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5개 중에는 다 하나씩은 다 받으실 거예요. 예. 의의 왕관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 왕관은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고요. 영광의 왕관은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고요. 환희의 왕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가 되죠.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 지상 강림, 지구 보이시죠? 지구의 이제 지상 강림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 왕국을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이 신자의 부활은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천년매 부활, 알곡 부활, 이삭 죽기 부활. 그래서 천년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곡 부활은 교회 성도들의 이제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삭 죽기 부활은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의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절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의 부활이에요. 쭉정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시점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부활하게 되고요.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 쭉정이 부활은 쭉정이는 천년왕국 이후에 이건 이루어질 일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최소한 1000년의 시간적인 공백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신왕자 심판을 통해서 불호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을 이렇게 보시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요. 첫째 부활에는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 천열매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 이제 생명의 부활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의 부활이 환란 성도들 부활이 이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은 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시점에서 이 쭉정이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왕자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이제 거의 7년간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자는 이렇게 교회에 맡겨진 이 교회에 대한 회개 보고를 이때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들은 가장들대로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또 이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회개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아니고요. 보상과 상급, 책망, 보상의 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참 이 심판이 아주 괴로운 심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 아마 옷을 다 벗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옷을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아주 그 참 너무 죄송스러운 그 마음을 영원토록 가지면서 참 살지 않을까.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옥 가서 그냥 이렇게 고통받는 게 더 편안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지옥은 너무 극심한 곳이니까 가면 안 되고, 하여튼 좀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 동일해요. 생명은 동일하지만 영광은 다 틀리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 틀려요. 그 회개한 강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시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지덕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내가 행한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에 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육신적인 거 다 걷어내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7년 환란기입니다. 이 7년 환란기도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7년 환란기를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이 민족들이 7년 환란기를 이제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바로 7년 환란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이제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미가엘은 이제 그 항상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그래서 이 고난이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이 7년 환란기가 연관되어 있는 환란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네 백성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7년 환란기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되면서 이제 민족적인 회심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큰 환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는 엄청난 환란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전 지구가 지금 이제 그 아주 그 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를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경험했던 그것보다 더 잔혹한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전반기 3년 반보다는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란기 때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게 보시게 되면 일곱 봉인의 심판이 있고요. 또 나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금병의 심판이 3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일곱 봉인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그 7년간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이 그 3년 반 중반기부터 이렇게 또 이 마지막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이 금병 심판, 일곱 금병 심판은 이제 3년 반 중에서도 또 후반기 쪽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반기에는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이 같이 겸해서 가고요. 마지막 그 후반기에 갈수록은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과 금봉 심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 극심한 환란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그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게 잘 지내는 그 사이가 이제 되게 되는데 3년 반은 시점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그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밝히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극도로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이 보호하던 관계에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집중적으로 핍박을 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후반기 3년반 끝부분에 민족적인 회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과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림 사건이 있고요, 이 재림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시대. 예수님은 비밀리에 이렇게 오셔서 처녀 탄생으로 이제 오셨고 33년의 그 기간을 사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되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교회 시대에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주의 만찬상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인 이 빵과 또 이제 포도즙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을 그 의식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있고요. 부분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가 있고요. 환란 후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뭐냐면은 이 7년 환란기 전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부분 휴거설이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은 뭐냐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공진 재림할 때 이렇게 휴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휴거를 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 요거는 뭐냐면 이제 환란을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이제 완전히 통과하는 건 아니고 한 중간쯤 이제 그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때 휴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환란 후 휴거, 이것은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환란 전 휴거를 저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 휴거. 근데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독립 침례교회 진영에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또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굴파고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를 또 준비하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지만 저희는 환란 전 휴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몸 반쪽은 올라가고 몸 반쪽은 땅에 있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몸이 반쪽만 들어왔어. 반쪽만.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뭐 몇 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온전한 몸으로 신부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분 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모두가 포함되어야 신부가 구성되고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도 좀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전천년주의가 있고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있고요. 네, 후천년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후천년주의는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견해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전천년주의와 이제 무천년주의가 이렇게 크게 대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천년주의는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제 있으시고요. 교회 시대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에요. 문자적인 천년 왕국. 문자적인 물리적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오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휴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견해가 좀 갈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환란 전 휴거를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천년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이 신약 시대 교회로 이전되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또 교회를 향한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 약속을 이렇게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전천년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저희 교회가 믿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천년주의인데 이거는 천주교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해 가도록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 조장된 무천년주의는 지난 16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선호한 종말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오순절 이후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시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천년왕국은 뭐 불가능한 거고, 문자적인 것은 그러니까 얼마큼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 이 왕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물리적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이제 뜻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렇게 좀 개혁도 하고 잘 사는 장소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평화스러운, 전쟁이 없고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아주 잘 사는 시대로 지금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무천년주의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천년주의인데요. 후천년주의는 이제 무천년주의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제 무천년주의는 오순절부터 이제 전체 교회 시대가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보는 반면에 이 후천년주의는 이 황금기 이제 이 교회 시대의 이 황금기 번영하는 그 기간이 이제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란 큰 부흥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특성을 갖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그분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나빠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지금 이제 현재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론인데 또 최근에 와서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들썩들썩 일어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인데요. 13번째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13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이 곧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이 결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과 결합하여 불호수라고 묘사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악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미래의 일 전체 개요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회 시대 끝나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믿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자림과 함께 성도들은 이제 휴거를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지내게 됩니다. 땅은 7년간의 환란기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환란기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족들의 심판을 거치고 이제 천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왕국.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진짜 문자 그대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철장으로 이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이제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시점에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불옷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의 영원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다들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미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달에 갈 수가 있어요. 생각만으로 화성으로 갈 수 있고 목성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전 우주를 물리적인 제한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고, 그때 가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성 하나씩은 다 이렇게 그 진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만물의 회복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 있죠? 이 모든 물질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물러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빼앗아 오는 과정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이 거기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회수하는 장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땅의 정화가 또 이루어져요. 아까 이제 베드로서 읽은 것처럼 이 원소가 다 이렇게 이 땅이나 하늘이 이제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데 이 정화 과정, 완전히 그냥 뭐랄까 좀
완전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새 구성 요소로 바꿔버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때 땅의 정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때 땅의 민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이후에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또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민족들이 있어서 이 땅의 민족들이 지금 이제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또 이렇게 또 취해서 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12시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들을 또 이제 먼저 들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아주 귀한 은혜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에 지금 이제 얼마 살지 않을 이런 이 육신적인 삶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투자하고 거기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매우 귀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또 여기에 또 참여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역의 버림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쓰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다 요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선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요.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과 선정받은 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선택받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값어치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으면 거기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선택받았으면 참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번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순환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순환도 그런 순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요. 그 선택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드림 받는 소수의 사람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참 자랑거리로 남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또 보람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우리가 이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이렇게 건강하게 한번 이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망이 좀 있어야 돼요. 진짜 그 거룩한 욕망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